이 시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한 자에게도 성령께서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고 또 알려진 현대 기독교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복음성과 이 CCM을 또 알 정도로 인기가 있었고 지금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애창되고 있는 기독교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사랑만 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 노래에 2절도 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찬송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것이죠.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찬송합니까? 여러분, 기쁠 때만 찬송합니까? 일이 잘 풀 때만 찬송합니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환경적으로 볼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지만 이 당시 네로 황제 치하 아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조합원들은 모두가 다 우상에게 1년마다 몇 차례 절을 하고 제사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조합에 가입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모이는 것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 제국 때에 유대교는요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유대교인들의 개종함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초기에 초대교회 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드러나면서 기독교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반국가적이고 이것이 혐오적인 종교라고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물리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 또 육체적인 피해, 신체의 자유가 억압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라도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선하시며 하나님은 늘 오르심을 믿으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왜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로부터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이유가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살해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화형에 처하거나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가 예수를 계속 믿으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렇게 공개 처형을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왜요? 사람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믿어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박해는요, 비단 초대교회 때만 있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강요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이건 문화적인 행사다라고 미혹했습니다. 거기 넘어갔던 사람들이 모르고 신사참배를 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도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였냐면 천황을 숭배하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깨트렸던 기독교인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감옥에 가고 고문을 받고 교수형에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가장 절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절망도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벽이라고 누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서 오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고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이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많아지면 기쁘고 없어지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실제로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실제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활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활이 없다라고 믿고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물론이 뭡니까?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천국을 부정합니다. 이 모든 인간은 물질로 되어 있고 죽으면 원초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유물론에서 어디로 빠지냐? 허무주의자로 빠집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많은 문호들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 작가들 중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존재, 내가 이렇게 고생할 바고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할 바에야 죽고 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하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부활의 보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와 뿌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 부활이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부활도 확실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편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자막을 넘겨주세요.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주목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죠? 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21절에 사망의 한 사람을 말미암았다.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자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으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히 부활을 하고 구원을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육체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요,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을 돌렸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죽음. 자신의 죽음도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두렵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산소망을 두시고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2,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죽을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의 유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유업. 우리 4절을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유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완전한 몸이 아닙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몸도 아프고 주름살도 하나씩 늘고 쇠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도 영원한 땅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세상도 완전한 세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개발이 있으면 원하지 않더라도 그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여러 댐들이 있잖아요. 여러 댐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댐이 지어지고 공사가 될 때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예, 그 마을들이 막 투몰되었거든요. 호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마을도 떠나야 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을 가야 됩니다. 자기가 살았던 정든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지금 추석 명절 기간에 실향민들 자기의 고향을 아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떠나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중남미에 파나마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파나마라는 섬이 계속해서 섬이 가라앉고 있어요. 실제는 물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1,500명 이상이 이미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났어요. 왜요? 자기가 살던 지역이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또 신앙의 박해를 받아서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너무나 심각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거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떠나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다시 4절을 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은 다 썩어집니다. 더러워지고요. 다 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들이요, 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몸살. 각종 산업 폐기물, 그걸로 인해서 강이 오염되고 또 산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어떤 동남아시아 국가는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관광지가요, 폐쇄가 된 적이 있어요. 너무나 오염이 되니까 물고기가 죽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요, 쓰레기가 너무나 많아서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쓰레기 산. 그 산이요, 그냥 흙으로 된 산이 아니라 쓰레기로 세워진 산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더러워지고 있어요. 이 땅은 더러워지고 쇠퇴하고 또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나라,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나라들이요, 한순간에 쇠퇴해서
망하는 나라가 있고요. 어떤 기업은요, 세계적인 인류 기업이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인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가전제품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그 가전기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요, 지금은 도시바, 샤프 이런 기업이요, 다 몰락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 썩지 않은 나라, 더럽지 않은 나라, 쇠하지 않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더 놀라운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다시 볼게요. 자, 보세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간직되어 있으면 그것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왔었어요. 2008년도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요, 파산을 하고 도산을 하니까요, 그 금융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부도가 나고 실직을 하고. 요즘에는요,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지금 금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평소보다 몇 배가 늘었다. 몇 배. 가장 안전한 것은 금이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알아봤더니요, 2013년도에 4월에 우리나라에 금값 파동이 있었더라고요. 파동. 단 이틀 만에 13%가 급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어떤 소유도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받을 유업 천국은 하늘에 간직되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자막을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쌓아둔 것들은요, 언젠가는 없어지고요, 날아가고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빼앗기도 하고, 내가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예? 막 돈의 가치가 막 뚝 떨어지기도 하고, 막 원화 가치가 지금 막 떨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들지도 못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요, 상속세가 있잖아요. 상속세. 여러분, 상성그룹의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사망했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을 때 여러분 그 유족들이 얼마나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12조 원. 상속세가 12조 원. 그래서 연무연납을 해서 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내고 있습니다. 12조 원. 여러분, 한진그룹의 회장이요, 또 사망을 했잖아요. 유족들이 얼마를 내야 되냐? 400억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데 우리가 낼 돈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상속이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백성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시면 자녀는 상속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보증은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확실한 보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보증해 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겁니다. 다 생명도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도 그냥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기독교인들을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몰려다가 가는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언제 됩니까? 말세에, 마지막 날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육신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할 날이 오는데 그 날이 바로 말세고 마지막 날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힘든 일도 겪어야 되고 병도 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 이러한 험난한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미 완료형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만 보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힘있게 소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천국을 믿어요. 천국 가겠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요. 내 머리로 살아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요. 내 잔머리로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의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너희가 믿어야 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2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구다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맡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긴다는 것이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해요. 그러면 너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몇 절이죠? 7절입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고 붙들어 주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먼저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하나님의 부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찬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 깊이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유업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는 큰 기쁨을 얻으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끝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왜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쇠하고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셔서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